오늘은 1970년도 백악관의 기도 모임에서 흘러나온 기도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주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회교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끝으로 주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문은 유대인이며 미 연방 정부의 고위 관료이자 아이젠하워에서 로널드 레이건에 이르는 수많은 대통령의 경제 자문관으로 활약하였던 아더 번지의 기도문이었습니다. 기도문에서 느껴지십니까?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는 잃어버리고 기독교인으로만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때라고 분명히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기독교인으로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잘 심사숙고해서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 그저 그냥 교인으로만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민은 오늘 본문의 저자인 누가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누가가 살고 있었던 시대가 이런 고민을 하게끔 만드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누가가 본서를 기록할 당시에 1세기 후반 로마 제국주의가 팽배하던 시대였습니다. 일명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에 의한 평화라고 하는 그 말의 시초가 되던 시기가 바로 1세기였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면서 로마인들의 쾌락주의적 삶 속에서 스스로의 신앙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시적 쾌락에 대한 탐욕만이 가득한 시대의 상황을 수긍하며 신앙이 변질되어 가던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는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무리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무리는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후 모든 삶 속에서 권능이 나타나고 있었던 초대교회의 신실한 성도와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어느 한 시점을 두고 완벽하리만큼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된 이들은 당시에 일명 팍스 로마나, 로마이니까, 로마에 살고 있으니까, 그저 누리는 것이 있으니까 죄가 있어도 쾌락이 있어도 양심을 버려도 괜찮아 라는 그 시대의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고난을 자청하면서 한결같이 이들이 외치는 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도 이전에 이미 히브리 청년 예수에 관한 이야기는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는 의사예요. 의원인 의사인 누가가 다른 건 다 인정하고 이미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 청년 예수의 살아난 것과 탄생한 것과 죽으심, 이거는 의학적으로 부인할 수 없어요. 이미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은 부활했다는 것. 아마 그 시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히브리 청년 예수 알아. 아, 그가 태어난 것. 아, 나사렛에서 태어난 것. 아, 목수의 아들인 것. 그리고 그가 젊은 나이에 죽었대. 여기까지는 부인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가 부활했다는 건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보다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집중적으로 선포하고 다닌 거예요.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와 상황이 달라요. 1세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시간이 약 한 30년 정도 채 안 되게 흘렀을 당시, 우리가 그 시대로 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탄생과 죽으심을 부인할 이유가 없겠죠. 얼마 전까지 분명히 살아있는 분으로 우리가 알고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가 사도들이 유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있게 강조한 거예요. 왜요? 부활만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만 중요해서가 아니라 탄생, 죽으심 모든 게 다 중요해요. 그런데 유독 부활만 증거한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이라는 실제적 역사적 사건은 흔히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와 상황이 다르지만 그 시대의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은 실제로 존재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으로 계시다는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누가는 실제로 예수님의 탄생과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 보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부활하신 것조차도 보지 못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가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이렇게 확신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할렐루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여기서 이루어진 사실은 헬라어로 충분한 것과 이끌어오다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즉 이를 종합해 보면 예언 등의 성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직접 보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 부활, 승천의 모든 것들을 마치 보는 것처럼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나 혹은 말씀을 통해서만 들었던 사람, 그리고 심지어 오늘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가조차도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되면 붓을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붓을 든이라는 헬라어는 손을 대다 라는 의학적 용어로 무엇인가 어떤 일을 시도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는 직접 보지 못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경험한 그 누군가를 그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 신실한 초대교회 성도와 12명의 사도들 때문이었다는, 그 사도들을 통해서 본 겁니다. 누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이 책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 한 권, 상하권으로 나누어져 있을 만큼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세기 초에 누가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 시간적 순서로 보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 둘 다 기록할 당시 누가가 사도 바울, 특별히 사도 바울을 전도 여행을 쫓아다니면서 그 순간 기록한 거예요. 그 왜 기록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는 사도행전, 즉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의 그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그 부활의 주님이 실제로 그의 삶 가운데 곳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궁금했습니다. 과연 이들을 변화시킨 것들이 무엇인가? 그러다 보니까 한 곳으로 모이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시간적 순서는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의 현재 누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미 사도행전에 일어난 그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실체를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의 누가가 말하는 것처럼 이미 처음부터 목격하는 자들과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붓으로 기록한, 당시 누가복음을 기록하기 전에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많은 복음서들,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들이 기록이 되었겠죠. 왜 아니겠습니까? 그 놀랍고 위대한 그 사건 앞에서 어떻게 기록을 안 남겼겠어요? 구전을 통해서도 많이 증거되었겠죠. 그 많은 이야기를 듣고 직접 보면서 누가복음을 기록해 나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해 되었지만 어쨌든 누가가 사전적으로 이와 같은 사람들의 수많은 증거를 가지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누가는 우리와 같은 입장이라는 거예요. 누가가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보았지, 탄생과 죽으심 부활을 봤기 때문에 그랬겠지. 그런데 누가는 실제로 보지 못했어요. 우리와 같이 들었을 뿐입니다. 듣고 난 후 그가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 같은 시기가 오히려 감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팍스 로마나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제국주의 상징인 로마이기 때문에 평안하다라는 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물량주의나 혹은 물질 만능주의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물질이 있으면 다 괜찮아. 돈이 있으면 다 돼. 큰 대형화되면 다 돼. 요즘 다 무너졌죠. 이와 같은 이런 팍스라는 이런 주의가 교회 안에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일명 다시 해석한다면 팍스 형식, 팍스 대량화, 팍스 교세주의, 이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예전에 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대형교회를 싫어한 거 아니에요. 저는 평생 이 작은 교회만 사명인, 그것도 아니에요. 모르죠. 대형교회라서가 아니라 대형교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대형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무조건 예수님이 계셔. 대형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건 무조건 오라. 대형교회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팍스 대형화가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또 팍스 기독교인, 좀 심각하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혹은 교회이기 때문에 옳다라는 그런 자체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분명히 고민할 때예요.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섭리하고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태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돼요. 우리는 혹시 우리 인생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공허한 가운데 살고 있진 않은가 돌이켜봐야 돼요. 보여지기 형식, 보여지는 것에만 집중한다면 우리도 결국 무너져 내렸던 팍스 로마나와 같은 시절을 가게 될 거예요. 교회는 분명히 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 가운데 분명히 스스로가 느끼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실체여야 하기 때문에, 믿음은 실증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박제되어 있는 보기 좋은 그림이 아니에요. 믿음은 살아있음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누가도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성육신, 인카네이션에 집중해서 보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참 사람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기간, 사역 중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그와 동일하게 중요한 것은 30년의 어린 아이로부터 청장년에 이르는 그 순간, 성경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것 또한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면 위로 드러난 3년의 예수님의 그 사역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바치고 있는 30년의 그 물밑에 갈아있는 성경엔 정확하게 어떻게 살아와 있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 또한 중요하시기 때문에 33년을 우리와 똑같이 살아가신 겁니다. 만약 그 3년의 짧은 사역만이 중요했다면 굳이 30년을 이 땅에 보낼 필요가 없었겠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 굳이 30년을 그렇게 성경에도 기록되지 않을, 그 자세히 기록되지 않을 그 시간들을 굳이 보낼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태어났다? 뿅 하고 그냥 33년 시간이 흘러버리면 되었을 법도 한데 그대로 우리와 똑같이 시간의 흐름 속에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도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었던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세 번째 말씀,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엔 다른 복음서에 다루지 않는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자 또는 사회적 소외 계층을 다루고 있어요. 이를테면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 혹은 눈물과 향유로 예수님 발을 적신 죄 많은 여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삭개의 이야기가 이와 같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그들의 소외받았던 그 인생 가운데 직접 관여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 어디쯤 왔을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점은 다 달라요. 인생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부유한 가운데, 어떤 사람은 지금 아까 나온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죄 많은 인생으로, 어떤 사람은 거지 나사로와 같이, 어떤 사람은 중환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 현재의 상황이 어떠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작점의 인생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그 모든 인생과 삶 가운데 분명히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내 삶 가운데, 나는 분명히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함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 인생을 흔히 순례자에 비유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절대 이 땅에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의 목적지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도성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결론을 지으려고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결론이 지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흔히 얘기하는 인생의 수많은 욕망과 부귀영화가 인생의 결론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일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내 손에 쥐어진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것을 인생의 결론으로 삼고 간다면 결국 마지막 순간에 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결론은 하늘나라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우리 일생의 결론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얼만큼 왔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면 때로는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과 같이 어색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여러분 지난주 혹시 얼만큼 지키셨나 모르겠지만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권리를 내려놓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얼만큼 내려놓으셨습니까? 저는 별것 아니지만 몇 개를 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이 주차. 우리가 주차봉을 하나를 딱 세워놓으면 거기에 꼭 주차봉을 치우고 대르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문자를 보냈죠. 여기는 상가 전용 주차장인데 오늘은 제가 다른 곳에 대겠습니다. 여기 편하게 대세요. 그랬더니요. 반응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좀 이렇게 이러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반응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 나왔어요. 왜 빼줘야 되는데요? 먼저 되면 임자 아닌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 권리를 내려놨죠. 상가 전용 주차장이거든요. 이 앞은. 그러셔도 저희가 여기에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두 자리 가운데 한 자리는 주민들을 위해서 있고 한 자리만 양보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에서야 그걸 인정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비워주세요. 스스로 알으셔서.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 간판이 지금 설치한 지 2개월 좀 넘었거든요. LED가 다 나갔어요. 거의 다 나가버렸어요. 보통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화를 드렸죠. 사장님께 공손하게 이렇게 해서 나갔다고 한번 봐주시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한 3일 후에 와서 보셨어요. 그러더니 나갔는데 이럴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품이 불량 아닌가요? 그렇죠. 그럼 그쪽에서 다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또 사장님이 크레인 비용은 반반씩 내야 된다고 하시길래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시죠. 사장님 죄송해요. 도움은 못 해드리고 이렇게 또 돈을 쓰게 하네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쪽에서 또 얼마나 또 제 자랑을 주변에다 하셨는지 다른 집 같았으면 내가 욕을 엄청 먹었을 텐데 우리 목사님 그분이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라서 다른 상가였으면 주인들이 난리 났을 거라고 막 욕하고 단지 2개월도 안 됐는데 간판에 불이 다 나가고 이게 말이 되느냐 장사에 어쨌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랬을 텐데 우리 목사님이라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분이. 그래서 크레인도 당장 계약이 안 돼서 다음 주에 그렇게 하시라고 천천히 하시라고. 제가 성자인가요? 제가 원래 성격이 그렇지 않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눈은 올라갔죠. 성깔이 있어요. 모든 걸 살 때 다 계산하고 삽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에 예수님도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내려오셨는데 그리고 성도들한테 그렇게 살으라고 얘기해놓고 지는 얘기해놓고 딴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입을 꼭 참고 얼마나 참았나 몰라요. 막 속에서 화가 얼마나 치밀어 오르던지 여러분한테만 말씀드린 거지만 벌써 간판이 어떻게 2개월도 안 돼서 다 나갑니까? 형광등도 아니고 LED라서 엄청 비싸요. 특히 저 십자가 있잖아요. 전면에 그 십자가 하나만 거의 300 가까이 돼요. 이게 엄청 비싼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비싼 거예요. 싼 게 아니에요. 할 때도 사장님께 최대한 제가 얼마나 배려를 나름 했나 몰라요. 사장님 괜찮습니다. 알아서 해주세요. 돈도 깎지도 않고 그냥 해주세요. 현금으로 다 하면서 그냥 얼마나 제가 했나 몰라요.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믿었으면 그렇게 안 했겠죠.
안 믿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복음에 방해가 될까봐 일부러 그냥 사장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 사장님이 우리 목사님으로 바뀐 거예요. 교회 안 다니면서 우리 목사님이니까. 제 성격이 굉장히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살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어색한지 몰라요. 응? 안 맞는 옷을 입으려니까. 여러분, 옷을 지금 한쪽을 걸치고 있는지 아니면 단추는 제대로 잠겼는지 안 잠겼는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옷을 입고 있는 순간이라는 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면 한쪽만 걸치고 있더라도 혹은 옷이 좀 이렇게 벗겨져 있더라도 괜찮아요. 어차피 입는 과정이라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완벽하게 완전히 입었을지라도 벗고 있다면 그건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남들보다 좀 못할 수도 있어요. 혹은 그 주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못한 사람을 볼 때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그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더 했겠지. 그나마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저 정도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기독교인만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교인만 되면 안 돼요. 그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그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우리도 사도 바울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사도 바울 막 저 위대한 그런 신앙의 인물만이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처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 없는 자, 사회적 소외계층에도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출발점이 어떠하냐, 지금 현재 내 상황이 어떠하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가와 같은 결신된 사람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 번째,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권면의 말씀은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드러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터넷 유튜브에 계속 올리고 있어요. 올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또 감사하게 이런 게 생기면서 무슨 기독교 방송에서 이 방송 장비를 무상으로 신청하라고 하더라고요. 다 주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50개 교회만 한다고 그냥 올렸어요.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근데 오늘따라 이렇게 말썽을 피워가지고 꼭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처음에는요, 제가 이거 해놓고요, 얼마나 이게 저를 쳐다보고 있는지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의 눈보다 얘 눈이 더 무서웠어요. 처음에는 얘가 나만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설교도요,
그냥 완전 글씨 읽는 것처럼 가더라고요. 그래서 새삼 느꼈어요. 야, 연예인이 괜히 연예인 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연예인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한번 부르신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인으로는 안 돼요. 행복한 교회 성도로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어야 돼. 내 삶 가운데 드러내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길에 서 있으면 돼요. 화려한 것, 엄청난 것을 드러내라는 게 아니라 소소한 인생 가운데 자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발걸음이 이거 할 때 자꾸 생각이 나. 저거 할 때 자꾸 마음에 꺼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 길을 감에 있어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서 주의 주권과 통치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분명 살아계시니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듣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온전치 못한 것들이 있다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세상의 근심 걱정으로 인하여 염려와 좌절과 절망으로 인하여 얽매여 있는 인생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그들을 자유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곡히 간절히 기도하여 싸우니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직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였습니다. 기독교인으로만은, 교회의 성도로만으로는 하나님, 우리가 성도로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길을 감에 있어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결단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마음을 주시어서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곡히 간절히 기도하여 싸우니 열방에 나가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미자립교와 농어촌교회, 특별히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곡히 간절히 기도하여 싸우니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부활의 신앙으로 인생 가운데 그 부활의 주님의 우리 삶 가운데 계심을 증거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이들과 우리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특별히 이번 사태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